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내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버지 하나님 공복과 정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아버지 자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새 영광을 주시고 거짓 선동과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공복과 정의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여러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통치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직을 아버지 하나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법원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 법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검찰과 경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공복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많이 병들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좌우로 나눠져 있는 아버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운 정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교회 성경이라는 이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올바른 진리, 공복과 정의와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선명하게 아버지는 용기 있게 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나팔수가 되도록 아버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잡혀 쓰임받는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눌림과 죄악들과 허물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아버지 알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숙이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지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긍휼을 바라보며 나온 그들을 주님의 따뜻한 날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용서의 강물이, 치료의 강물이, 회복의 강물이 아버지 폭포수처럼 그들의 영혼들 속에 흐르도록 역사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광을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쏟아주시고 주의 진리로 아버지 선명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주님 권능의 손으로 은총의 손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의 강물로 은총의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함께 하실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인생 나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니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니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니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니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참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니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는 조금 딱딱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듣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말씀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이 상난 지팡이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신자가 살면서 여러분 범하지 말아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각한 죄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민수기 17장이고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 민수기 16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민수기 16장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이 이야기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갈 것이라고 좋아가지고 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4장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됐냐,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40년 동안 돌아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레위 정손 고앗, 레위 자손 중에 이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오늘 레위 자손 중에 이 고앗이라는 할아버지 아래, 여러분 이 이스할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모세의 삼촌이 됩니다. 모세의 이 고앗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바라볼 때는 여러분 똑같은 사촌인데 이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 할아버지 있는데 와 누구만 나눠, 이렇게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을 얼마나 모았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린, 그러니까 250명과 지휘관 250명 부대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광야 가운데서 심각한 소용돌이 가운데 이제 계엄령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계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반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라, 이렇게 해서 250인과 같이 향로를 들고 왔는데 이 엘리압, 다단 얘들은 아비람 오라고 했는데 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 모세가 가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반역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이 권위에 또한 도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30절에 그리고 민수기 16장 30절 31절은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썼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자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마치 물고기처럼 입을 벌렸다가 땅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시로 여러분 서울에서 빠지게 되는, 여러분 고라만 빠졌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과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땅이 또 입을 닫는 것은 성경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진 나고 지진이 또 닫는 거 봤습니까? 역사상에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진에 갈라지면 그냥 그대로 있지. 여러분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땅이 입을 마치 사람 입처럼 닫아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은 어떻게 됐냐, 분향하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50명과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친척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또 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냐, 연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여러분 이 반역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뭐냐? 14,7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룹니다. 여러분 저는 8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8군데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7개를 범해가지고 쫓겨난 목사님도 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쫓겨나는 목사님도 봤고요. 여러분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목사 중에 진짜 사기꾼이 있어요. 사기꾼. 주님을 믿지 않는 사기꾼이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진짜 신실한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쟁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자체가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방 쥐어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개무시기 하면서 욕하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을 여러 번 쫓아내는 그 장로, 그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저와 가까이 있는 친구, 그 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만히 안 둬요. 그렇게 했던 자녀는 저주받습니다. 저주. 거기에 아무리 옳았다 할지라도 저주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목사님을 잘못했어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결국은 악인을 통해서 그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징벌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성도와 목회자를 심판하는 것은 결이 달라요. 결이.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무자비하게 목사를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뭐가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도구가 되지 마세요. 주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느냐? 징벌받아야 될 악인들을 들어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그 자손들은 저주받습니다. 저주. 여러분 보기 싫거든, 꼴 보기 싫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여러분이 보기에 도저히 목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는 떠나야지. 거기에 여러분이 대항해서 여러분 다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늘 가르칩니다. 다투는 교회, 혹시나 목사가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통해서 하거든, 떠나라. 다투지 말고. 니까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데 오늘 여기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듯. 이런 악한 자들은 항상 뭐하죠?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업신여겨요. 그러고 나서 영광을 비방해요. 그러면서 영계에 일어났던 한 장면을 유다가 보고,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이 유다는 예수님 친동생 유다예요. 예수님 친동생 유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가 죽고 나서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유다가 영의 세계에서 보고 오늘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화하려고, 시체팔이 하려고 실제로.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그들이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여러분 모든 천사들의 왕이 누구냐? 타락하기 전에 이 마귀가 천사들의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이란 얘기죠. 천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보다 계급이 낮아요. 영의 세계 속에.
이 마귀보다 계급이 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미 여러분 창세기 1장에 2장에 그리고 특별히 3장에 보면 마귀가 이미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모세가 죽을 때는 이미 250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해져 있는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영계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여러분 잘못해서 타락한 마귀지만 영의 계급 속에는 더 높은 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는 판결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권위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미가엘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여러분 영계의 법칙은 이렇게 여러분 잔인할 만큼 여러분 엄격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이 비방은 왜 나오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영계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성 없는 짐승이래, 짐승. 그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혹시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김재원 목사가 싫거든, 여러분 고이 그냥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조선. 김재원 목사를 타도하자. 타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누가 하느냐?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저를 타도를 시킬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손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봅니다. 반드시 손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하더라. 목회자를 하나님이 손댈 때는 너무 잔인하게 하더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안 해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그래서 그 도구들은 악인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쳐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10년 동안 13번을 이 다윗이 도망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이 백성들과 같이 와가지고 동굴에서 이 잠의 영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단칼을 들어 이 다윗의 종들이 어떻게 땅바닥에 박읍시다, 이렇게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뭐 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옷자락만 베는 것도 다윗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의 영역이란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해도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간다고? 권위를 범한 죄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징벌합니다.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비참하게 만들어요. 일반 성도하고 목회자를 다룬 것은 하나님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비참해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뭘 들고 오라 그랬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지팡이에다가 이름 쓰라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별거 아닌데도 막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정거궤 앞에 주라.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그러니까 지팡이란 이야기는 이미 생명을 다한 나무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냥 죽은 나무예요. 빼짝 말라서 죽은 그 나무를 이름 써가지고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려. 하나님이 확실히 선택한 자에게는 이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거계 앞에다가 나무 12개를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거계가. 그래서 요 앞에다가 뭐 했냐, 12개의 나무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던 거예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은 나무와 같은 이 지팡이에 여러분 동시에 뭐가 일어났냐, 정거계 앞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같이 필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를 못해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져야 잎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져요. 여기서는 각각의 사건이 물론 동시에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를 놓고 보면 여기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우미 돋는 것도 있고 싹이 난 것도 있고 여러분 꽃이 핀 것도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맺힌 것도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인데,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정거로 아론의 지팡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정거계 앞에 두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법궤 안으로 들어가요. 이동 과정 가운데 그냥 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고,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으니 요 얘기입니다.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궤 돌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는 뭐냐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궤짝에, 그러니까 상자에, 나무 상자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넣었냐, 이렇게 십계명 돌판 2개, 상난,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세 가지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를 당한 항아리는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만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사역을 요 세 가지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판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완전하게 지킬 것을 이 두 돌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위에 피가 흐름으로 여러분 이 법궤를 어떻게 하죠? 덮게 되는 거예요. 피로 덮으면서 모든 율법을, 로마서 8장 3절에 육체로 서서 육체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그리고 이 상난 지팡이는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오늘 이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 뭐와 같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에요. 닷. 여러분 배에다가 배가 있으면 닷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배가 가지고 있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항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죽는 것을 갖다가 입항하는 것이라고,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풍랑이는 바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닻이, 여러분의 영혼이 바람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다 갖다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어디에 들어갔다? 휘장,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분이 누구냐?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늘 여기에 법궤 이렇게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란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 그래서 영계에 있는 것을 모형, 모델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이 성막에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같은 그런 일을 주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그리고 그 사역 계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지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일하실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야, 어렵나? 좀 어렵긴 하지. 그래, 그렇지. 목사님들이 듣는 소리하니까 너한테는 어렵지. 자,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 알았지? 최대한으로 쉽게 한번 해볼게. 주여. 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영적인 진리가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뭐 한다고요? 싹이 난대요. 결국은 주님이 택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냐? 죽은 나무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싹이 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택한 자를 통하여 싹이 딱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오늘 싹이 난다. 첫 번째는 뭐냐?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싹이 나는 것 자체가 뭐냐?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뭉쳐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이 재미있게 해놨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냥 하나를 딱 해가지고 딱 묶어 놓으면 이야기도 쉬울 텐데, 주님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조각조각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을 다 모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나무와 같은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하나의 그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나무는 그냥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 이렇게 싹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AI는 그림을 잘 그려요. 3초 만에. 그래서 어디 있냐?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사람의 육체가 있는 영을 빼내는 거예요. 영을, 성령께서 영을 빼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몸은 여기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주님이 영을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데려가냐?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던 거예요. 이름 없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뼈가 되어졌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그래서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냐. 바짝 말라 시간이 오래 지난 살아날 수 있는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부활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첫 번째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뼈가 무슨 기가 있냐. 하여튼 듣는데요. 뼈가 하여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끝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호와의 첫 번째는 이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대하여서 생기를 명령하여 이렇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하는 생기가 들어가요. 이 생기를 뭘 얘기하냐. 생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 살아날 수 없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큰 이렇게 군대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큰 군대, 여러분 뼈가 딱딱딱딱 들어맞고, 그리고 살이 세워지고 피가 세워지고 껍질이 덮여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어떻게 큰 군대로 일어나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에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을 살릴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세요. 앞에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지 않는다, 거듭난다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죽은 막대기와 같은, 영이 죽어 있는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영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죽었던 영,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살아난대.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 뭐냐.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나는 것을 얘기해. 거듭나는 것.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그런데 앞에는 뭐로 되어져 있죠? 물로 되어져 있죠.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진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그 물로 씻어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잘 보세요. 여러분 씻어야 어떻게 돼요? 파란색 글씨를 보세요. 씻어야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결국은 씻는 것과 깨끗하게 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씻는 것과 깨끗한 것이 같다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과 말씀이 뭐하다고요? 같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뭐 한다고? 씻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결국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그들이 그 들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말씀을 내가 딱 믿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딱 끼를 쳐버린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난 것은 진리의 말씀. 결국은 물과 성령한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과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그래서 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뭘 듣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것이. 예배 시간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열매도 무엇으로? 들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이 돋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삭이 나는 사람이 있고, 각각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것이 다르게, 양식이 다른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살리셨더라.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이. 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내가 들은 말씀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십시오.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요. 우미 돋고 순이 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인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신령한 자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미 돋고 순이 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 누가? 성령께서 진리를 열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는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겨자씨의 하늘이 얼마나 작냐? 여러분 깨 있죠? 깨. 깨보다 조금 작아요. 깨하고 거의 비슷해요. 깨. 여러분 참깨, 통깨 있잖아요. 그 참깨, 통깨보다 좀 작아요. 겨자씨가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것인데, 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있네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우미 돋게 만드는 거예요. 우미 돋고 그리고 싹이 나게 만들어가는, 자라나게 만드는. 겨자씨가 여러분 자라나는 것처럼,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라게 만드는 거.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이 우미 돋게 만드는 거, 싹이 나게 만든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의 시대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어릴 때와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40대가 되어
지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우미 돋고 싹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떻게 하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여러분 많은 매스컴들이 그에게 집중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관리 감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되고 싶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믿음이 크고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 그 아무것도 아니란 뭐 한다고? 거절하는 믿음, 거절할 정도로 그가 성장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뭐 그런 것은 아무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뭐가 성장해야 된다고? 예,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뭐가 가치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예.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게 돼. 뭐가 자라가야 된다고? 예, 오직 하늘의 상.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삶을 기꺼이 상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라고? 이게 자라나는 이런 싹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데 이런 싹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애굽의 모든 부활을 가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라고 있지 않는 것이지. 모세가 갖다 버린 것을 우리는 다 추구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데는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지혜가 자라가기 키도 자라가고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미 돋고 싹이 나기 시작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돼. 욕심 부리고 막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람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야 돼. 장성하면 거절할 줄 알고 더 좋아하는 것 하늘의 것에 대하여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이길 줄 알아요. 이것이 뭐냐?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뭐가냐? 꽃이 피어요. 꽃. 여러분 성경에는 꽃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게 돼요. 죽은 나무에 뭐가 피었다고? 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 움도 돋고 싹도 나고 꽃도 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살구 꽃이 아니고 원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몬드 나무예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몬드 꽃이 이렇게 피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역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뭘 날린다고?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뭘 날리느냐?
이 아론의 상난 지팡 위에 꽃이 피어서 꽃향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꽃이 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뭐가 피어야 된다고? 꽃이 피어야 된다. 꽃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활짝 핀 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사람에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된, 생명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남풍아 오너라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동산에서 바람이 불면 자기 동산에 피어난 꽃이 뭘 한다고? 바람을 통하여서 향기를 날리게 되는, 향기가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이 향기를 통해서, 이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뭐도 있다고? 열매도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맡고 사랑하는 자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을 얘기해요. 술람미 여인은 교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무엇을 맡고? 향기를 맡고 들어가는 게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로 돼요. 이게 오페라처럼 여러분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받아치고,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받아치고, 예루살렘 여자가 또 노래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6절은 신부가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뭘 날리게 된다? 향기를 날리게 된다.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된다. 자, 이것을 좀 더 보면 보세요. 아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는 신부가 부르는 노래고, 그리고 하나는 신랑이 부르는 노래. 신부가 이렇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꼴짝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꼴값 들고 하면 죄송해요, 꼴값 드는 게 아니고 이제 그의 사랑을 노래하면, 죄송해요, 아유 왜 이렇게 저속한 단어를 쓰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신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번역으로는 이것이 좀 여러분 알기가 좀 어려워요. 보세요, 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이것이 뭐냐? 하바젤렛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이 수선화,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선화는 갈릴리 저 윗지방에 아주 높은 거기에 사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바잘렛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꽃이에요. 아주 귀한 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와 닮았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사론의 수선화예요. 마치 뭐처럼 많이 닮죠? 백합화처럼 많이 닮았죠. 자, 요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론의 신부가 자기를 향하여 뭐라 부르냐? 나는 사론의 수선하다. 이렇게. 그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 나는 사론의 수선하예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자랑질하면서 뭘 날린다고? 예. 수선화 향기를 샥. 이런 그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이 사론의 수선화, 아주 흔히 잘 보지 못하는 아주 귀한 꽃이에요. 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꽃이에요. 그렇게 신랑의 눈에 잘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수선화처럼 피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수선화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수선화처럼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향기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고 귀한 존재를 수선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백합화가 여기 백합화처럼, 백합화 하니까 흰 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앞에 나오는 이 백이라는 것은 희다는 뜻이 아니고 1, 10, 100 할 때 그 백이에요. 그래서 요 뿌리 자체가, 건 자체가 어떻게 100가지처럼 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합화라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 쇼산이라는 단어는 요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입니다. 아니 빨간색이네.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백합화는 빨간색이에요. 이 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빨간색이에요. 이 아네모네 꽃이에요. 자,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이 골짜기 가운데 뭐가 유대 나라에는 이것이 흐드러지게 피어.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 이렇게 마치 들꽃처럼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장관입니다. 봄에 성지순례 여러분 혹시나 전쟁 끝나고 가시면 그 계곡들마다 이렇게 쫙 오면 들꽃이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백합화가 흰 꽃이 아니다.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신부가 하나님이 그 신랑이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붉은 아네모레처럼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그의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이 신랑이 노래합니다. 신랑이 아내를 향하여 노래하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니까 신랑이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인데 술람미 여인을 향, 원래 술람미 여인이 깜둥이에요. 깜둥이 매력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그리고 일반 귀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동산지기로 밖에 나가서 거칠게 떼양볕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가서에 등장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가시가 있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얘기가 뭐냐? 세상이 뭐처럼 보인다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꽃이 살아가기에, 골짜기에 백합화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시밭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가시밭이, 그 가시밭에 외롭게 수줍게 있는 여러분 그의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는 이 세상이 이런 가시 가운데 백합화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어나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피어나는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여러분 예전에는 왕의 동산에는 장과가 났습니다. 열쇠로 장과가 났어요. 그래서 왕의 동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동산을 장관한 누구만 들어간다? 오직 왕만 그 정원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부란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얘기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신부를 바라보니까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야. 딱 잠가놓은 동산이란 거지. 누구만 들어가도록,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도록 이 동산을 잠가놓은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잠근 동산이 돼야 돼.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의 동산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잠가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덮은 눈물이라 딱 덮어놓은 거예요. 먼지 들어가지 않도록 오직 그분만이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 세상에 그 무엇도 들어가지 않도록 딱 덮어놓은 거. 덮어놓은 눈물이란 거지. 누구만 마실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낭군이 마실 수 있도록. 오늘 이게 봉안샘이 봉해놨다. 무엇으로? 열쇠로 딱 잠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수는 누구만 마실 수 있도록, 주님만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잠가놓은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내게서 나는 것은 주님에게 여러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뭐가 나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그래서 석류나무, 여러분 석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까지 똑같은 것이 나와요. 아우씨 눈이 쉬어. 석류하니까 갑자기 눈이 쉬어. 석류는 처음에 깔 때 그 알이 마지막까지 똑같이 나와요. 한결같다는 거야. 한결. 그런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벨과 꽃이, 나도풀, 요거 다 하면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언제 아가서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자, 나도, 번홍아,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래서 귀한 향품들이 그의 가운데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가 난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피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린. 이런 피톤치즈 많이 나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진짜 향기가 우리 한 번씩 가다가 잘 사는 그 신방을 가면 나무로 전체를 인테리어 한 집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자주는 안 있고 가끔씩. 이런 벽지 말고 벽이 전체가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해놔. 딱 들어가면 그 나무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뭐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최고 비싼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백향목이냐? 향기가 100가지가 난다고 해서 백향목이에요. 최고의 나무, 최고의 나무. 이거 소나무 이거는 견줄 만한 나무가 못 돼요. 잽이 안 돼.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같이 꽃을 피웠으며 그 향기를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꽃이 피어서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뭐처럼? 여러분, 사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의 백합처럼 장건 동산처럼 덮은 눈물 봉환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귀한 향품들이 막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죽은 지팡이가 뭘 맺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이 살구나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카드입니다. 사카드. 원래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몬드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살구나무가 우리나라 꽃들 중에 최고 먼저 펴요. 살구. 우리 밭, 우리 요 정원에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제일 먼저 펴요. 자, 그래서 이 살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살구는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계하다, 잠자지 않는, 밤새우는 이런 뜻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밤샘하다, 깨다, 방심하지 않는, 계속해서 감시하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이 열매,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런. 원래는 사카드예요, 사카드 열매가. 아몬드 나무, 아몬드. 자, 그래서 죽은 지팡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농부들이 뭐하죠? 제거하는 것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무자비한 겁니까?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거당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안 맺혀져서? 열매 안 맺혀져. 이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죠.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수많은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제거되어질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가지 솟게 하고 열매 솟기를 해야 열매가 굵어지고 커지고 여러분 실한 열매, 최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십니다. 자, 자기 타작마당을 마사 정하게 하사. 여러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야 돼요. 타작이 끝났으니까 알고 건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이게 영적인 상식이란 거예요. 쭉쭉이는 어디에 한다고? 버려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 담고 좋지 않는 물고기는 버려요. 천국에 대한 부유가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 세상 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의 열매는 무엇을 맺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살구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 아니 문자로 보라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살구 열매는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 해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 옳은 것을 옳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진실함,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이것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거짓말하고 불법을 정의라 막 사기치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가라지예요. 가라지.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런 열매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깨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결국 말하기 부끄러운 죄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어렵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이 삶이 결국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가라지란 거예요. 가라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잘라버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지팡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무가 살아나는 이 정도의 기적만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미 돋고 싹까지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꽃이 피어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구 열매를 맺는 깨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깨어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누가 만드느냐? 말씀과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향기 날리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우리의 삶들을 놀랍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만지심이, 그 말씀의 깊이가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미 돋고 삭이 나서 성장하고 자라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사론의 수선화가 되게 하시고, 골짜기에 허드러지게 피어난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에 백합화가 되게 하시고,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영롱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며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살구나무처럼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잠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는 주님의 눈에 아버지 보여주는 어떤 나무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안에 꽃피는 아버지 활짝 피는 아버지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진하고 짙은 향기 날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꽃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습니다. 주님 앞에 미처 고백하지 못한 그 고백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아기가 드린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이 예물이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줄인 자에게 아버지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쉼이 필요한 자에게 쉼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업 위에 아버지 창대왕성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로도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하며 섬기는 그들의 귀한 사랑과 헌신과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깊은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어져 있던 수많은 열매들을 그들이 나눌 때 그들도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지자들에게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작은 소자에게 대접한 그 물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기억력으로 하나님 그들이 심은 것보다 놀랍도록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거두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온 가족들에게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지막 일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믿음의 반열에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최전방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와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닻을 늘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일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주님의 향기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장건 동산, 덮은 운물, 봉안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